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아니면 뭐 담배 피워도 됩니까? 뭐 11조 드려야 됩니까? 뭐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술을 마시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좀 많이 절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한 꼴초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틴 루터 같은 분도 그 예배 이후에 맥주를 마시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담배를 피웠고 또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담배를 해도 되고 뭐 술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아니면 뭐 담배를 피워야 되냐 안 피워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위 개념 아니면 더 본질적인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이 음식에 대한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갈등이 빚어졌거든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그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분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이 음식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 중에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고, 그런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몸으로 체득되어진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음식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하게 느껴지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있는 이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할지라도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왠지 꺼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568명이 왔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몇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6명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슬람에서 그 금지로 되어 있던 이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그 이슬람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고 안에 있는 그 이슬람에서 배웠던 돼지고기는 돼지는 부정하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 내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뇌를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 예수 안에서 뭐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서 이 음식법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부딪힐 것이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먹을 때에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사도 바울 역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는 속된 것이 없고 이 음식에 대해서 뭐 절제할 이유도 없고, 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여전히. 그런 형제들 가운데 저 음식이 속된데라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보다도 우리가 그 자유를 사랑해서 그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때에 그 음식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 아직 신학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 그냥 자유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또 그런 태도가 결국은 사랑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법보다 더 상위 개념의 법이 사랑의 법인 거예요. 더 본질적인 법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 안에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냥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그냥 즐길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었을 때에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불편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나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형제들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본질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형제를 위해서 좀 절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인 것 같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인 것 같고, 여기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그런 어 연단된 가정 속에 오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이런 본질적인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그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는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러니까 화평의 일, 덕 이런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법 같은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덕이다, 덕. 화평이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 것을 사용해서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충분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자유한 것이 맞다. 무엇이든지 먹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할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것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너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불편하면서도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먹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3절부터 23절까지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음식법은 본질이 아니다. 그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음식법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술과 담배도 같은 어떤 이 입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술을 마신다 아니면 뭐 담배를 피운다 이런 것들이 뭐 그 사람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는 행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근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즉시로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을 느끼고 누군가가 거리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나 그냥 자유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유하다는 그 생각으로 사랑이 사라지는 것.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런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누린교회 성도들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 우리는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뭐 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유롭게 먹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어떤 자유, 그런 나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자유로움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거리끼게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 즉시 하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거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거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서 우리의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